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아들을 주었어요. 99세에 준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100세 되던 해 아들을 주시고 그 100세에 주신 아들을 모리아 산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 번제로. 그 번제는 목을 치고 사각을 떠서 화재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그 번제를 드리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불을 피울 나무를 이제 단을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는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렇게 혼이 이게 지금 얼마나 혼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이 나가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혼이 나가는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복음 하나 이해시키려고. 창세기 37장에서 45장까지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 얘기를 계속 하니까는요. 그 꿈 내용이 뭐지요? 세계복음 한다 그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했다. 이제 자기가 세계복음 한다. 그 꿈 얘기를 계속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 생활을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님들이 아우 동생을 인신매매를 해버립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제수의 몸으로 노예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한 고백 속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전도 선교 하나 이해시키려고.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복음 이해시키기가. 오직 복음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전도 선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나면서 속용된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 저 속용된 자가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 죄도 자기 죄도 아니요. 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복음 드러내려고.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만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까? 눈 뜨고 태어나서 복음 모르는 것이 축복입니까? 좀 애매한 얘기입니다. 눈 뜨고 복음 알면 더 좋지. 그죠? 그만큼 복음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만큼 복음이 귀중하다 그 얘기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한 집에 막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옷을 벗고 막 대낮에 옷 벗고 무덤 사이에서 막 뛰어놀고 무덤에서 자고 옷을 다 벗고 얼마나 힘이 센지 장정들도 억압할 수가 없어. 뭐 귀신 들리면 막 힘이 생기잖아요. 막 이렇게. 어떻게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 말이야. 그게 복음을 설명하죠. 요한복음 4장에는 한 번 시집가기도 힘들는데 5번이나 시집을 가. 왜 그러죠? 결국은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전도와 선교를 이해시키려고 혼이 나는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와 선교를 설명하냐고 말이에요. 이게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8장 1절 2절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은 먹으면 안 돼.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그것이 자기들이 아는 지식입니다. 왜? 우리 그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제사 음식 먹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제사 음식 안 먹었어요. 교회에서 제사 음식 먹지 말라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먹어보니까 그리 맛있는데. 제사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고사리 나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물. 그런데 또 이게요. 그게 신앙으로 딱 박혀가지고요. 제사 음식 먹으면은 막 토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면서. 비유가 약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해서 다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 음식 먹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큰 고린도에 아데미라는 어마어마한 신상이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바쳐. 그럼 제물을 너무 많이 바치니까 여러분 초파일날 가면은 어딥니까? 803 갯바위 나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는 산 중턱 정도가 절간 있잖아요. 그 갯바위는 정상에 있고. 어느 사람들이 쌀을 바치는데 쌀을 그 갯바위에서 흘려보내는 관이 있어요. 그 절간으로. 그 초팔려면 얼마나 쌀이 들어오겠어요. 그 쌀을 중들이 다 먹겠습니까? 내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걸 사다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상 앞에 바친 물건을 먹지 마 그랬으니까는 먹지 말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꼭 우상에 바친 음식에 대한 얘기만 아니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율법, 제도, 절기, 전통 이 지식,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교만해진 것이고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참 지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제사 음식 안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집 그 제사에 가야 되잖아요. 가면은 이제 가족된 분들이 음식을 따로 떼놨어요. 제사하기 전에 떼놓고. 그러면서 야, 이거 제사상에 안 올린 것이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고, 기독교인들은 안 먹는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무 상관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율법에서 배운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참 지식이 아니고 참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참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학교 교수하고 있는 그 김창협, 우리 교회도 전도사 때 와 있었지요. 조금 와 있다가 몇 번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데 그 김 목사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좀 얘기해 달라고. 목사 아들이니까. 알았다고. 만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목사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시는데 왜 신학을 안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래. 나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 누가 이제 프로포즈 한단 말이에요. 결혼합시다 이렇게. 그럼 그냥 합니까? 빈손으로? 뭐 꽃이라도 한 송이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자 그래서 정성이 손에 물 안 묻히게 고무장갑 끼고 물 안 묻히도록. 그 사람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지 아십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내 형편 좀 풀리게 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느니라. 자, 4절, 6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뭘 먹은다 안 먹은다? 그거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그게 모든 것이고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초월적 신앙, 그 말이에요. 초월적 신앙.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자꾸 뭐 죄 지었네 뭐 했냐 하는데 물어보죠. 뭐를 얼마나 잘못했어? 아니 자꾸 뭐 회개해서 그러는데 뭘 얼마나 잘못해서 회개하세요? 뭘? 그리스도로 안 됩니까? 하나님으로 안 돼요? 아니 난 자꾸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안 채워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뭐를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해요. 뭘 했네 안 했네? 하고 안 하고가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초월적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묵인하자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덮어두자는 게 아니에요.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요. 7절로 13절 보면은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을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건 뭐지요? 수용적 신앙. 수용하는 거예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서지 못할 게 없고요. 그렇죠?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네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좀 수용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초월적 신앙, 수용적 신앙을 가지고 이제 가서 답 가지고 어디에 도전하죠? 전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질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참 지식을 가지고 범사에 초월하고 수용하고 전도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하나님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 복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복음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 어느 스님이 그 TV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와 같다 했어요. 그러므로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해되죠? 아마 김창옥 씨도 강연할 때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동감을 하잖아요. 왜? 고통이 계속 되니까. 이 고통이 어떻게 끝나지 했는데 스님이 김창옥이 강연할 때 인생은 고통을 바다에 던져진 존재와 같기 때문에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해가 되잖아요. 한 번은 나는 일부러 보지는 않아. 김창옥이 그걸 일부러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제 어디 누워서 유튜브 하다 보면 뜯은 마음에서 보는 거지, 이제. 그런데, 한번 제주도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갔는데, 유명한 삼겹살집에 갔대요. 유명한 삼겹살집에. 알았던 눈들이 막 초롱초롱하다.
삼겹살 집에 갔는데 삼겹살은 양면으로 구워야 되잖아요. 올려놨는데 삼겹살 주인이 와서 이렇게 뒤집어 주더래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대.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는 거는 뒤집기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삼겹살을 뒤집듯이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삼겹살 굽듯이 뒤집기 하는구나. 양면이 다 잘 익도록. 그래서 그거를 강연에 이제 말 꺼내면서 그걸 했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감동받더래요. 고통은 우리 인생을 양면이 잘 다 익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노래도 나왔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노래 엄청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동감을 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한번 부를까요? 저 소강석이처럼. 에덴교회 소강석이는 막 대중가요를 설교 한 40분 하는데 2곡, 3곡씩 부르잖아요. 네, 노래를 잘 안 부르겠는데 아마. 김종훈 장도 한번 불러볼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에 동의를 해요. 동감한다니까요. 막 여러분들도 대화를 해보세요. 막 이렇게, 삼겹살 양면을 뒤집듯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잘 익도록 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은 익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쩌지요?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성경은 인간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끝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스님이 하는 말과 김창욱 씨가 강연 때 하는 말과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말, 어느 게 더 현실적이고 어느 게 더 우리 인간에게 동감이 되는 말이죠? 네? 어느 게 더 동감이 돼요? 당연하게 스님이 하는 말씀과 김창욱 씨가 강연 때 하는 말이 더 현실적이잖아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 그래서 이 고난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삼겹살을 양면으로 굽듯이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고, 얼마나 동감이 갑니까? 그런데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20년 가지고 나왔는데도 아직 힘이 없어? 성경은 평안을 준다고 그래놓고. 그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알아주느니라.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것을 300%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프로포즈 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면서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복음을 가진, 복음을 아는 자.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죽을 것이 아닙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안 그럽니까? 내가 죽을 건데 내 대신 죽으신. 아니요. 죽을 것인데 내가 안 죽고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죽을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은 상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없다. 강한 자의 손에 딱 잡혀있어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를 불신자 용어로 운명이라고 그래요. 딱 잡혀있어요. 그게 죽은 상태예요. 못 빠져나와. 아까 우리 아라와 이제 결혼할 분과 대화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종교는 자력이야. 네 스스로 자력. 네 스스로 해. 네가 부처야. 네가 스스로 네 마음을 믿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타력입니다. 네 스스로 안 돼.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대신해서 와줘야 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우리를 살린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강한 자가 아예 집을 짓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아예 망대를 딱 세워놨어. 여기서 아무도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 복음을 가진 자, 그 복음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앞으로 죽을 게 아닙니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능력도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요 300%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가 뭐지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뭘 자기가 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그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지식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 하잖아요, 법. 법대로 합시다. 막 그래요. 법대로 하면 너도 죽어. 자꾸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면 네가 먼저 죽어요. 법은 누구의 편이라고 그랬죠? 법은 누구 편이에요?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은 사람 편이요?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 왜 변호사를 유명한 로펌에서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변호사를 세우죠? 물론 이제 좀 이제 전직 지검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은 이렇게 선후배 관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데 왜 유명한 로펌에 좀 실적 있는 변호사를 세우냐면은 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래요. 법은 누구 편이냐면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의 편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완전히 끝낼 거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아벨이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아벨의 예물만 연락했어요. 가인은 결국 살인자가 됐어요. 법은 누구의 편이라고 해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끝낼 거야. 그게 법이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홍수로 재앙이 임할 건데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7장 23절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어요. 왜? 법이요. 그게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버리고 떠나도 세계를 정복할 참 지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이잖아요. 다 버리고 떠나. 내가 너를 복주고 네 복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참 지식.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 안 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참 지식, 최고의 지식.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법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내 양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내 양심대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법이 그리스도요. 그 법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살겠죠? 하나님 법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다시 확인하면 돼요. 뭐를?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복음을 확인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 정도로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의식. 아까 우리 인사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식을 하라니까 우리는 무의식 습관적으로 나와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이. 그래서 의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가 법이야. 내 생각이 법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지식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받고 많이 읽고 세상에 많은 지식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못 살려요. 사람 살리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에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자,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봅시다. 4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9절부터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된다.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믿으면 이렇게 되면 누가 믿으려 하겠어요? 저 풍세에 에어컨 공장을 하신 분인데요. 이제 그분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권사님 신자들도 있고 불신자도 있는 그런 이제 모임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좀 비라도 좀 한번 소나기도 한번 쏘줬으면 좋겠다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께서 말하냐면은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오는 것이지 그렇다면서. 근데 내가 이제 그 말을 받아서 그 이제 에어컨 회사 사장님인데 사장님 권사님이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비도 온다 안 합니까? 사장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열성적이었냐면은 교회 다닌다고 자기들 밥도 안 주고 자기들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께서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했으면 자식들 밥도 안 주고 그랬겠어요.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으면 자기 자식들 밥도 안 주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랬겠냐. 뭐 그렇겠습니까만은 좀 그분이 이제 좀 신앙이 좀 이상한 신앙이었겠죠. 이상한 신앙이었겠죠. 그런데 그랬더니 이분이 알아들어. 그래요. 내가요. 아니, 그거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이해됩니다. 어떻게 교회 장로들도 이해를 얼른 못할 건데 이렇게 알아듣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IQ가 130입니다. 제가요. 사장님,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IQ 120 이상 된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를 믿거든요. 요즘 이제 계속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 누님이 어디야? 종합청사 옛날에 있었던, 과천. 과천에서 누님이 목사야. 그래, 이제 풍세에 이제 또 개척을 한다고 주일 저녁이면 와서 예배 드리고 한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겠다면서 이제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면 되느냐? 그 정도 되면 돼요. 그 정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 되면 돼.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분한테는 그렇게 전달했다니까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었다면은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겠냐.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그렇겠냐. 마지막.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7장 38절. 지난주 얘기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자는 잘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더 잘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런 말입니다. 너 오면 좋고 안 오면 더 좋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너는 별 의미 없어. 오나 안 오나 똑같아.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야, 이번에 내 생일에 네 와. 오면 좋고 안 오면 더 좋고. 그러니까 내 생일에 네 오나 안 오나 내 생일은 내 생일인 것이 네가 온다고 더 생일이 축복을 받고 덜 받고가 아니야. 너 오면 좋고 안 오면 더 좋아.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꼭 오게 하려면.
그죠? 오게 유도를 하려면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네 오면 좋아. 안 오면 더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이 오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입니다, 지금요. 바울이. 결혼한 것이,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더 잘하는 것이라면 둘이 비교로 해서 더 잘하고 더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뭐가 중요한디?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별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제 말 이상하게 들립니까? 예?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얘기해줘, 동생한테. 신혼인 동생한테 얘기해 주라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그러면 좀 더 있다가 꿈 이리 깨지 말고. 그래도 한 2, 3년 살다가 꿈이 깨져야 되니까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복음 중에는 전도 외에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이게 참 지기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8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를 알아주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뭡니까? 사실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사실에 대한 깊은 묵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막 의도하세요. 의식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자, 성경 구절은 많이 써놨습니다만 한 3개만 딱 한번 얘기해 볼게요. 3가지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얘기지만은요, 육신적인 얘기도 저는요, 솔직히, 시간이 많이 가네. 제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한 3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나를 패고 그런 것이고, 서로 이제 인격과 인격으로 같이 어떤 자리를 해본 게 한 3번 정도. 이제 그런 것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근데 어쩔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겠죠. 뭐 그러지 마시기 바라면 그런 분이 있겠죠. 굉장히 그 아버지와의 그런 추억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복음이 약해질 때. 진짜입니다. 언약이 약해질 때. 이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사명이 좀 약해졌을 때에 그런 아버지와의 그런 추억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와요. 그러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진짜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내는구나. 제사를 왜 지내는지 압니까? 반성 후에, 미안함,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가 뭔지 귀신 섬기는 것이 몰랐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막 우울해져요, 막.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 그거는 영적인 얘기지만은 육신적인 것도 포함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가문, 가정, 부모, 그 관계 다 끝났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를 여러분 성경 구절로 암송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라니까요. 깊이. 진짜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저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요,
이제 저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때에 시편 126편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빼앗긴 기물을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동안 무너졌던 70년 만에 예배를 해보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서 꿈이지, 꿈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 해방과 자유,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꿈꾸는 것 같죠? 진짜 꿈이에요, 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증인으로 섭니까? 우리가 선다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건데.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제가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말하지만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이 성경 구절 하나 붙잡고 깊은 묵상을 해보세요 한번.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축복일 거예요. 이게 꿈이냐 뭐냐. 사실입니다. 꿈이 아니고 사실. 그때 여러분 맨날 뭐 마귀야 물러가 물러갑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때에 마귀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그때 흑암이 걷히고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요. 사단이 떠나가고 저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여러분 하는 일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 지금 질병 시대입니다. 불치병 시대.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에게는 무슨 시대죠? 치유 시대지. 치유 시대.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신발 공장에서 보냈어요. 아프리카에 지사를 하나 세우자. 갔다 와가지고 회장님, 아프리카에는 신발 공장 세우면 안 됩니다. 왜? 신발을 신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보냈어요. 갔다 왔어요. 회장님, 대박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무조건 신발 공장 세워야 됩니다. 왜? 신발을 신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워놓기만 하면 막 신발 막 팔릴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질병 시대에 우리가 받을 응답은 치유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질병 시대에, 질병인데 무슨 질병입니까? 암, 그런 거 아니요. 불치병. 뭐가 불치병이죠? 마음의 병, 뇌의 병, 생각과 마음의 병,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어떻게? 근본을 치유해라. 그리스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근원 치유.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왜 암을 고칩니까, 여러분? 병원으로 보내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왜 여기서 감기를 고쳐요? 피부병을 왜 여기서 고칩니까? 그럼 병원으로 보내고 우리가 고칠 병은 불치병이라니까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영적인 병, 뇌가 병든 거, 생각과 마음이 병든 거, 그걸 고쳐야 돼요. 근원과 근본을 치유해라. 그리스도. 각인 바꿔야 돼요. 말씀 아니면 절대 각인 안 바꿉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소견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감이 간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인데 병자가 많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불치병 시대라니까요. 불치병.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강박증, 공황증, 이게 무슨 병이죠? 다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어디를 치유해야 되는지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영적 세계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인데 영적 세계를 치유해야지. 그 치유는 교회 외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밖에서 들으면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제도 하지 말고 무료 급식도 하지 말고 뭐 해라? 복음운동해라. 불치병을 치유해야지. 그 다른 건 누가 하고요? 그건 불교에서 하라고, 캐톨릭에서 하라고 그래. 그거는 사회단체에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치유해. 불치의 병, 뇌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적인 병을 치유해.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주고 미래까지 치유해줘라. 어떻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미래까지 치유를 해줘야 돼요. 네 자꾸 넘어지지, 실수하지, 안 되지. 당연한 거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당연한 거지. 질그릇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질그릇을 만든 겁니다. 왜?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미래까지 치유해 줘야 돼요.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깊이 기도했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놓아서 왜? 그건 내가 준 은혜야 너에게.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나는 약한 것 자랑하겠다. 그게 미래 치유예요. 미래 치유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DNA가 바뀌셔야 돼요. 완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치유시대를 열어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